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알 수가 있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다 망라해서 우리가 알고 이대로 실행을 할 때 그 사람은 빠짐없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에서 구멍이 생기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걸 다 틀어막아놔도 거기서 구멍이 들어서 결국은 그 사망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런 호수에 뚝이 있는데 호수를 막아서 뚝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튼튼한 그 뚝이 됐는데 그러나 제일 한쪽에 요만한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구멍이 났는데 그를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차차차차 그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구멍이 자꾸 좀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집니다. 이제는 물이 콸콸 나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라도 버리고 내버려 두면 나머지 9계명을 지켰다 해도 결국은 그 구멍으로 인하여 나머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계명을 안 지키다가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차차차차 다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개부터 죄부터 회개하여 시작해서 점점 회개가 완성이 되기까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도 어떤 순종하다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결국은 다 무너지니까 얼른 거기서 복구를 해서 10가지 계명을 살펴서 하나라도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1계명도 지켜야 되고 2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자, 1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요. 2계명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3계명은 세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요. 그러니까 차차차차 내려가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면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차차차차 또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든 사람에 대한 계명이든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지만은 이 두 가지마저 다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 순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참 구비한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1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1계명은 먼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자, 이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분이 어느 분에 해당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세 번째는
성령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세 하나님 중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거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맨 첫째요.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와 성부와 이 성령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세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 신만 내게 있게 하고 다른 어떤 이 땅에 유력한 신이다, 큰 신이다, 굉장한 신이다, 이런 마음의 떡교나 이런 불교나 좀 인도의 모든 힌두교나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이 있어도 굉장한 신이 있다 해도 그런 신들을 너는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의 신은 전부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된 신이다.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신이요 참된 신이요. 그 하나님 외에는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신만 너는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신을 내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일계명은 삼일째 하나님, 이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 삼일째 하나님 딱 가지고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마음의 떡교가 그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인가 보자. 불교가 이 세 가지 있는 하나님인가 보자. 이런 힌두교, 인도인 힌두교 이런 하나님인가 보자. 이런 우리나라 토속 뭐 이런 종교도 이런 신인가 보자. 이 삼일째 하나님을 가지고 딱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다른 신이요. 저 악신이라, 악령이라. 이걸 똑똑히 우리가 정체를 알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들을 너는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내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라. 성경에 영을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영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영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을 때 영도 지었고 또 뭐를 지었습니까? 뭘 지었죠? 응? 뭘 지었다고? 육을 지었죠. 육. 영과 육.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세상이라는 이 세상, 또 사람의 몸이라는 몸, 이건 다 육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지어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이 1계명과 2계명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악령은 무엇을 붙들고 역사합니까?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고 육신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 세상을 가르쳐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해와 달과 별과 새와 온갖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내나 이 육인데 세상인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육이요. 하늘에 있는 세상이요.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다 육이요 세상이요. 또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거 모든 물고기 이런 생물도 다 이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공중에 나는 모든 것, 땅에 다니는 모든 것, 물 속에 다니는 모든 것, 이거라면 다 빠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육체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뭐라 했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너가 악령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너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자, 1계명은 이 모든 악령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2계명은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이나 자기 육신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뭐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첫째는 뭡니까?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까?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마라. 우상을 너가 만들어서 너가 있는 것이지, 원래는 우상이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것은 우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육신과 이 세상을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는데 너가 필요하도록 사용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육신 중심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용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너는 육신을 잘 이용하고 너는 세상을 잘 이용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전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돼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를 버리고 그냥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 몸을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그것이 곧 우상을 만드는 일이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는 우상을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나갑니까? 절을 합니다. 절을. 우상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절을 합니다. 절이라는 것은 그 복종을 한다가, 순종을 한다가 말입니다. 그 우상이 따라서, 우상의 이 물질이나 자기 육신이나 여기에 따라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세상 이 모든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이것이 절하는 것이요. 절하는 것. 요 신령한 뜻입니다. 여기 신령한 뜻이요. 절한다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다 머리 굽하는 이것도 절하는 거고, 이거는 가장 껍데기 절하는 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는 절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곳에 절을 한다면 그것은 벌써 나보다 뛰어난 존재라, 사람보다 능한 존재라, 이래서 그것을 그렇게 상대하니까 그는 우상으로 상대를 한 겁니다. 우상이 된 겁니다. 그 절하면 우상이 됩니다. 요 천주교가 저 옆에 보면 있습니다. 옛날에 저 세순교회 옆에 보면,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있던 그 장소 뒤쪽에 보면 그게 천주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다가 한번 떡 들어가서 그 마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벤치도 있고 한번 앉아서 봅니다. 앉아 떡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나와서 마당을 서 가지만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동상으로, 이렇게 마리아라 이래가지고 하얀 동상으로 있고, 그 앞에 뭐 촛불이 이렇게 쭉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촛불에 뭐 이름도 다 있고 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촛불이 발랑발랑 켜 있고, 그거 보니까 동상 앞에 가지고 사람이 다 가지고 머리 딱 숙이고 이렇게 빡절을 합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가 탁 절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절하고, 그래서 또 갑니다.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한참 있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앞에 물이 푹 쑤이고 또 절을 하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알고 그런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자, 그 사람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한다는 말은 그것에게 절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동상극에 절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하얀 이 색으로 만드는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하면 그 마리아 상으로 따르는데 그것이 절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돌멩이요. 그냥 하나의 물질이요. 물질에다가 그냥 그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우상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런 우상은. 뭐 그 앞에가 절을 한다. 이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저게 무슨 우상이다. 저건 돌멩이지. 저게 무슨 우상,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탁 치면 딱 깨질 뿌는데.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 절한다 말은 신령한 의미에서 우상을 말합니다. 즉 우상에 절한다 말은 이 세상에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돈에게 복종하고 명예에 복종하고 자기의 쾌락에 복종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사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섬긴단 말은 위한다는 뜻이요. 종이 주인을 위할 때 그걸 섬긴다 그럽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위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육신을 위하는 그것이 곧 신령한 의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우상에 절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 즉 만든단 말은 그 세상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저것이 내 생사와 화복을 다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마음에 믿는 것이 우상 만드는 것이요. 또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우상이 나를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저 우상이 내게 이제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우상을 의지하면 내가 모든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단 말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상 만드는 일이요. 그러려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도 그런 능력이 없고 세상에 있는 육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실은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속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그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바라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지. 내가 돈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돈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돈 때문에 고통만 당하지. 이 몸만 자기 몸을 최고로 여기고 살다가 몸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복줄 줄 알 때면 나중에 몸 때문에 결국 죽게 되고 망하게 될 때는 이 몸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몸을 내가 간수한다고 평생 몸만 생각하다가 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용도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없어지면 그것이 다 영생이 되도록 그런 용도로 줬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몸을 갖다가 보존만 해야 되겠다. 내 몸을 보존만 해야겠다. 아니 이것이 바로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몸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자가 되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자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또 그 뒤에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세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해야 될 때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야 될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될 아내가 다른 간부를 사랑하면 질투하는 이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의 질투심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왜 질투심을 줬느냐? 내 심정이 그와 같다. 내 심정이 어떠겠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위하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세상을만 위하고 다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우냐? 나를 따라야 될 때가 그 반대 다른 것을 따를 때 나타나는 그때 미움을 질투라 그럽니다.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손해 보여서 미운 것이 아니라 질투는 미운 것보다 더 그 강도가 큽니다. 그 미움의 강도에 그게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어떻게 하나님 저주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내가 다 갚으리라. 저주로 갚는습니다. 저주로. 얼마만큼 갚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죄를 갚는 방식이요.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3, 4대까지 그 밑에는 자식, 손자, 정손자까지 자식, 손자, 정손자는 자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볼 수가 있는 자기의 아들, 손자, 정손자는 자기 행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 섬기는 거, 우상에 절하는 거, 우상을 만드는 것을 환히 지켜볼 수 있는 그 3대까지는, 3, 4대까지는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내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 이후에는 그 행실을 보지 않으니까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3, 4대까지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비 하는 일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그냥 감염이 돼서 자기도 똑같은 행실을 하게 되니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분다. 그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이 악령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전체가 지금 계명을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또 전체 또 계명이 또 나오는데 이게 요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 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두 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요. 내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내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들끼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자는 이거는 온 율법이요 온 천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3, 4대까지는 1000대까지 복이요. 1000대까지 나면 한 세대가 뭐 30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30년을 갖다가 1000으로 곱하면 30년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3만 명입니까? 3만 년입니까? 3만 년까지 복을 준다 했으니까 사람이 3만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즉 영생의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1000이란 말은 무한대를 가르칩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가 하면 영생복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이 제일 큰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즉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 그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온 전체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 뒤에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피조물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1계명도 이 세상의 악령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2계명은 세상이나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뭔데?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되고 마지막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총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악령이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악령이요. 악령의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해서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위협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이거는 악한 것이고 다 망하는 것이다. 악령 중심도 피조물 중심이요. 이 세상 중심도 피조물 중심이요. 육신 중심도 피조물 중심이요. 너희들은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것을 똑똑히 내게 알려주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은 이게 이계명인 우상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1계명은 다른 신을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는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값은 3, 4대까지 망합니다. 3, 4대까지. 그 아버지가 좋은 사업을 물려줬으면 자식한테 물려줘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오랫동안 어릴 때는 조그만 집안에 조그만 가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어떻게 어렵게 계명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고가지고 그 사업이 크게 돼서 큰 이런 식당을 하게 됐어요. 큰 식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주 자식도 아주 잘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차차차차 이 사람이 아무래도 주일날에는 내가 수입을 좀 더 하려면 주일날 장사를 하고 또 예배도 봐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얼른 예배 보고 와서 또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차차차차 그것이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 역전이 돼버려. 완전 반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더 힘껏 더 많이
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수입이 줄었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다 보도록.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에도 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내 생각과 똑같아. 주일날에 장사할 때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하는 것이 지혜다 해서 그걸 배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주일날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장사를 아예 그날 펴놓고 그냥 장사만 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눈으로 본 것이 그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 하나 세상 중심, 욕심주의로 사는 그것으로 인해 자녀는 그걸 보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하려 해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더라. 어려워도 저렇게 살더라. 그때는 뭐 비판 따고 그것이 싫고 이래도 나중에 이제는 차차차 크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길이 힘은 들고 피곤해도 그것이 복받는 길이구나. 차차차 알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자녀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한테. 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차차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이 주의를 지키는 그 일에 힘을 쓰니까 차차차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든지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일 저 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의지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총 6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가 3, 4대까지 너만 천대까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다 복은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참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앞에는 두 산이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저주의 산, 하나는 축복의 산. 우리 앞에 두 산이 놓였는데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너는 살 것이냐. 이래서 우리가 계명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1계명 알려줬고 2계명 알려줬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우리는 피조물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어떤 다른 신 중심으로 살아도 안 되고 어떤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